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펼치신 사실을 기리고 또 이 늦은 낮뒤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저희들 마음을 맑히시고 또한 잘 마련하게 하사 하나님을 사귀되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위치에 잘 처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다스리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세상 그 큰 속임과 교묘한 그 탕류를 저희들이 맞서 헤아리면서 거슬러 이길 수 없사옵나이다. 썩어 문드러진 마음을 지닌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대속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옳다 여기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들로 뽑아낸 사실을 증거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이 거룩한 모임이 믿는 이들의 동아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뜻 가운데 일체로서 새 신격이 일하신 사실을 믿사옵나이다. 제 아무리 그 어떤 이러저런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작용하고 있는지, 아버지랑 또한 아들과 신으로서 일체를 이루신 사람의 말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분을 기록된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토대로 대전제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기 때문에 성경 그 기록이라는 여부에 대해서 정말이지 중심을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허위라는 사실을 두려워하옵나이다. 나아가서 기록된 말씀의 진위를 성령님께서 심부름꾼 말씀 교사를 세워서 말씀을 해석해서 증명하시옵나이다. 사람 보기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산의 날 저희들이 정말 내 것이다 하면서 보증해 준 사실을 말씀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옵나이다. 배교가 높고 가라지들이 등치고 싹군들이 넘쳐나는 때 나무니들로서 온 세상 가운데 우뚝 세우시고 거룩한 뜻을 표명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사실을 고맙사옵나이다. 과연 이 몸이, 이 모임이, 이 거룩한 불러냄이 과연 그에 합당한 것인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떠보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우리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애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분부가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거룩한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지 압도당하게 하시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가, 과연 내가 똑바르고 하나님께서 풀어 밝히신 말씀을 듣게 하신 거기에 나를 두셨는가 하는 것을 정말이지 똑바른 잣대로서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쫓아서 힘입어 나아가는 앞서간 선진들의 그 길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이 확신하고 거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하겠사옵나이다. 이 땅을 보면은, 이 땅에 신학을 보면은 정말 답이 나오지 않사옵나이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송구하기 한량없고 그저 물에 물 탄 듯이 저희들이 지내온 바로 가득 차오니 하나님이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상황을 구실 삼고 저런 상황을 구실 삼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 늘 있어온 사실을 두려워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볼지라도 어제 교회나 새로운 교회나 성경 기록 가운데 생생히 써놓은 것을 볼지라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거룩한 몸이었던가 하는 것에 대한 경책과 격려와 하나님께서 그러할지라도 뜻을 펼치시면서 세상 만사를 거머쥐고 다스려 나간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벌써 근 10개월 가까운 시간에
성경 기록과 문서철이라는 아주 크고 넓은 도툼을 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있사옵나이다. 오늘 또한 한축 저희들이 그동안 배운 바들을 놓고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신령한 현실 가운데서 오늘날 이 땅에 배달교회에게 과연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이 지난날 바른 교회를 계승하고 있는지 여부에 결정나겠사옵나이다. 이런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그 방식이 다른 어떤 데 있지 않고 근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고 성령님께서 과연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써주시는가 하는 그 신령한 현실관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이 그냥 어영부영 살아온 바가 많은 것을 통해하옵고 이 교회를 볼지라도 일사불란하게 그 말씀이 무엇인가 듣고 새기며 하나님의 분바 앞에 일심으로 한 믿음과 한 털어놓음으로 일떠서야 마땅하겠사오나 말씀을 듣는 것부터 분명하지 않는 지체 아닌 지체들을 볼 때 참으로 떨려옵나이다. 어영부영 믿는 신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우시고 또한 이 거룩한 성도들의 사회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불러냄이 하나라는 전제 가운데서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성경 계시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임자님이 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이룩하시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사옵나이다. 어찌 저희들이 게으름 가운데 알량한 자신의 현실에 대한 오판 가운데서 자칫 하나님 말씀을 덤벼들고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잘못된 말과 행실로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사오니 두려워하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시며 정말 이제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근본 내가 누구인지 옛사람으로서 내가 어떠했었는지 지금은 과연 그리스도스 안에서 한 몸으로 여러 지체들 중에 한 지체관이 과연 분명한가 하는 것을 바탕 삼고 이 현실 가운데 있는 불러냄으로서 과연 내 몫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그러이 베푸신 그 장점들을 어떻게 선용하고 선용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늘 날마다 돌아보고 닦아내고 갈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사 주님 말씀 필요가 절대요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도록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단순히 이 한 불러냄 가운데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 한 시대를 놓고 또한 보편한 교회로서 어떻게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골똘히 헤아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분부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서 배달 결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들을 잘 알고 깨닫되 그 방편인 우리 문자와 역사와 사상체계를 통해서 이룩하신 일반은총 그 문명사의 획기적인 사실을 다시금 거머쥐고 갈고 닦아서 진리의 말씀에 쓰여지는 한 신령한 방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셔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이 너무나 큰데 저희들 현실을 볼 때는 참으로 별것 없는 몇몇 사람들이요 또한 그나마 세상을 놓고 비춰볼 때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부끄럽게 고백하옵나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약속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기에 빌 따름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힘입기를 똑바로 깨달아 알기를 갈망하오며 이 척도가 이 깨달아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과연 빛과 소금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엄중하게 또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길이 날로 더하게 하사 성경 말씀의 사람 표현으로 좁은 길이요 협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도 곁길로 새는 그런 상황이
일지라도 우리가 분수를 알고 줏대 있게 과연 내 처지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 오늘날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본들을, 근본들을 다지고 또 다지는 가운데 점점 확연하게 깨달아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상임에 대한 하제 가운데 살고 또 거닐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성경 기록과 문사철 36강째를 공부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달 들어서 그저 5일 아닙니까? 이제 그야말로 봄철에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단련의 시간을 또 맞이했죠. 오늘은 특별히 문자를 중심해서 문자로 기록하고 문자로 해석하게 하신 뜻을 새겨보려고 합니다. 문자라면은 지금 사실상 세계 모든 언어들이 뭐 족속이 최소한도 200족속이 넘는다고 하는 건데, 나라 형태만 따지더라도 그러니 뭐 수천 족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문자는 100개가 되겠습니까? 50가지가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그 문자들도 이른바 알파벳으로 대표하는 그 가장 작은, 더 이상 쪼개면은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되지 않는 그 최소 형태를 입소리다, 음소라,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좀 더 세분하면 자음이다, 모음이다 하는 그런 소리가 담긴, 뜻이 담긴 글자, 그걸 이제 문자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바로 하나님 뜻을 기록했잖아요. 그걸 성경 기록이라 하는데, 이 말씀 자체로도 뜻이 있지만 이건 지난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셨나 하는 사실을 검증해서 정리한 기록들이죠. 특별계시를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 성경 자체로도 뜻이 있지만 지금은 기록이 종결된 이후 시대이기에 그 말씀을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해야만 된다는 정도가 아닌 것은 다 알고, 특히 가장 중요한 차이가 구약을 기록한 문자랑 신약을 기록한 문자들에 비춰볼 때, 오늘 우리 현존 세계 모든 결례들을 볼 때 그런 문자를 그대로 쓰는 족속이 하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문제고 간과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잘 또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완전히 사람들을 후려버린 거예요. 구약 신약 기록 가운데서도 이 말과 글로써 하나님 말씀을 비트는 것을 크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선생된 죄악이 크지만 그걸 또 똑바로 알아먹지 못하고 똑바로 분별하지 못한 사람 또한 동일한 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계시록 22장, 구약 신약을 쭉 걸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핵심 도tum을 우리가 건드려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견지에서 이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보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기록과 문사철이라는 이 방면통의 문자, 어문, 언어와 문자, 말과 글, 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적어 놓으셨고, 그 하나님 뜻을 풀어 밝히도록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관, 그다음 해석된 말씀으로서 비춰본 성경관, 이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거 하려고 이제 지난날 오랫동안 각종 신학이 있고 각 결의들이 우쭐거리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다 날려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구약도 보면 신약에도 비쳐 있지만 세계 대제국들이 직간접으로 성경과 얽히지 않은 결례가 없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영어입니까? 영국, 미국이라고 대표로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 기록된 옛날 경륜의 전례를 비춰서 조심스럽게 판단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은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 증거, 나라에 대한 그 표지라고 할까? 근거가 굉장히 불확실한 곳입니다. 나라관이 그렇다면, 국관이 그렇다면 어떤 민족, 어떤 백성, 어떤 결여관을 지니고 있나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대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러한 도톰을 가지고 문자 기록과 문자 해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결여 문제만 하더라도 뭐 이거 뭐 한두 시간으로 끝날 이야기가 되겠으며, 결여관 또한 나라마다 개인마다 천차만차로 갈리니 퍽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뭐 어떤 사람은 단일민족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뭐 다인종 국가였다고 뭐 말하는 그런 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썰 아닌 썰들이 문제가 아닌 현재 여긴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휴전선 북쪽은 전혀 딴 나라라고 해요. 남쪽에서는 사이비 괴뢰 집단이라고 하고, 또 북쪽은 자기네는 나라고 남쪽이 완전히 사이비 괴뢰 집단이라고 서로 성토하면서 백성들을 때로는 혹세 무민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독재를 펼치기도 하고, 다른 나라랑 관계에서는 4대 매국노 짓을 하는 상황인 것은 조금 정신 차린 사람들은 얼른 눈치채지 않냐고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어떠냐? 교회는 완전히 그런 방면에 무풍지대로서 4대 매국의 앞장서온 150년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 기득권 잡고 있는 믿는다는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겠죠. 자기 완전히 허구가 다 날아가는 거고, 힘 기울이는 등 대고 있는 것들이 다 안전보장들이 없어지니까 이러저런 핑계를 구실로 세상 정권과 패거리를 이루면서 아주 압살하려고 하고 비판해 내겠죠. 아무튼 그런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 문자 기록과 문자 해석은 매우 방대하고 아주 핵심을 찌르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뒤에 기록을 하셨고, 해석을 하다가 특별계시 기록을 계시록으로 종결한 뒤에는 해석이라고 하는 방편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책들 해석과는 또 다른 것이고, 언어학의 처지에서 말해도 또 근본 구별된 면이 있는 것이 하나님 뜻에 기록된 언어관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책을 일반 책같이 은근히 여기면서 잘난 체하고 속이는 자들이 퍽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러한데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돼 있습니다. 그것을 또 이제 거꾸로 맞서는 아주 글자 우상주의들이 또한 소수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정로에 서서 바르게 예수스 크리스토스 뒤를 좇을 것인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배우고 있는 것을 늘 점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을 먼저 한번 보고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쉼 마르티 루마이 가르 판티 아쿠온티 투스 로구스 테스 프로페테이아스 투 비블리우 투투 에안 티스 에피 티베 프로스 타우타 에피 베세이 호데오스 에프 아우톤 타스 플레가스 타스 게그람 메나스 엔 비블리오 투토. 그 다음 19절입니다. 케 에안티스 아페레 아포톤 로곤 비블루 테스 프로페 테아스 더 테스 아페레 세이호 데우소 메로스 아우투 아포 비블리 우 테스 조 에스 케에크 테스 벌레오스 테스 하기아스 케톤
게그라메논 앤 비블리오 투토. 몇 군데 모음을 이런 A자라든가 뭐 U자라든가 이게 단모음으로 발음하다니 조금 이제 19절에서는 달리 읽어드렸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에요. 간단한 문장인데 이건 한글 성경이 아니고 우리 한결의 정음으로 언해한 언문 성경이에요. 언문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은 도무지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원문 성경이 비춰볼 때 다르고 정통, 직역 원리로 결의말들로 번역한 원리에 비춰도 이건 완전히 주권을 상실한 문자, 가짜 문자, 다른 나라를 우상시 섬기도록 속이는 그런 노예 문자이기 때문에 한글 성경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언문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죠. 쉼. 이건 이제 함께 한다는 말도 되고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마르티르는 이제 증거한다, 갓댄다, 목숨 다 이제 내 맡기고 죽음 일사 각오하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에 속한 것을 드러내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따른다 하는 그 말이 이게요. 누가? 내가. 아포스톨로스 요한네스를 사도 요한을 가리키겠죠. 또는 뭐 이 말씀하는 분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로 보일 수도 있겠죠. 심판의 주체가 된다면 아무튼 이 말을 적은 거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네스란 말입니다. 함께 아주 그냥 확 증거하고 갓대고 있다. 갓댄다 내가. 왜냐하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 쭉 이제 몇 절을 올라가서 보면은 진리 문제예요. 말씀, 성경, 기록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자 쓰고 같은 주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판티 모두에게 모두에게 단수꼴이에요. 그렇죠? 아쿠온티 이게 다 단수를 썼어요. 그래서 단수로 아쿠온티 이게 분사해요. 듣고 있는, 늘 듣는. 이건 뭐 기본 태도죠. 성경관이 분명한 신자라면은. 근데 그 듣는 사람 모두, 그러니까 다 싸그리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수꼴이기 때문에 모든도 단수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는 집상. 그 사람한테 내가 아주 팍 갓댄다. 자, 뭐를 듣고 있냐니까 투스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투스. 말씀들. 어떤 것에 속한 말씀들이죠? 프로페테이아스. 미리 알림, 예언. 이 미리 알림 것에 관한 거니까 앞으로 되어질 거죠. 꼭 앞으로 되어질 것만 아니고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전제한 말씀이기도 하며 나아가서 오늘날 아침 이것이 해명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또한 드러낼 선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덧붙인 것이 아니고 앞의 사실을 풀어 밝히는데 시대를 달리하면서 새로운 교회가 서고 새로운 구원받기로 정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페테이아스라고 하는 이 미리 말하는 앞서 말하는 예언 성격의 그 말씀들 여긴 복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말씀들 꼭 분량이 꼭 단순히 많다는 것보다도 전체를 아무튼 대표한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프로페테이아스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투가 있잖아요. 투 비블리오 이 책은 1차로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마지막 계시록책 아포칼립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투토. 이 책에 관련된 성격을 프로페테이아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프로페테이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미 이루어진 내용도 있고 할지라도 계시로서 프로페테이아를 이 비블리온에 대한 거, 비블로스가 아니고 비블리온, 그러니까 어떤 이
자그마한 글을 쓴 책이다 하는 느낌이에요. 계시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말씀들에서 이건 아주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말씀이라는 모든 짠 없지만 이렇게 듣고 있는 그 1차 당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힘주어서 갓된다, 증거한다 하는 아주 이게 대단한 거. 여기 만일, 그렇죠? 만일자가 있고 여기 또 만일자 두 개의 그 가정 문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티스. 여기는 이제 어떤 액센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특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그런 개념도 있어요. 어떤 이든지, 누구든지 그러면 조금 더 강미가 있고, 어떤 이든지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들. 티스, 에피, 위에다가 티, 논다. 그렇죠? 티스까지가 이게 몸뚱하니까 위에다가 놓는다면 이것들에게로, 이것들 복수예요. 여기 위에 복수는 이거잖아요. 로고스, 이거 말씀들, 이 책에 관련된 그 미디알림에 속한 그 말씀들, 이걸 듣고 있는 모든이.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 어떤 직통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과 글로써 가르치는 사람의 문자관, 듣는 이들의 문자관이 그 시대 세상의 문자관과 늘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일부러 뭐 틀리게 따로 생색내기 위해서 다른 문자를 쓴다거나 다른 법칙을 한다는 것보다도 다른 거예요. 고면을 아주 오늘 여기 첫째로 중시하면서 이것들을 에게로, 여기 프로스라고 하는 건 아주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위에다가 놓는 거예요. 얹어 놓는 거예요. 투스 로고스면 되는데 플러스 알파를 갖다 여기 에피자 놓긴 놓는데 덧놓는 게 있어요. 여기 티스가 단수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만 예상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판티 아콘티를 단수 형태를 썼듯이 똑같이 이렇게 티스라고 쓴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에피데세이, 동사가 앞에 나와서 도치됐어요. 위에다가 놓으시리라. 주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 결론사를 아주 미래 표현으로 앞에다가 딱 넣었어요. 언제든지 요주부동이라는 사실을 미래 모든 것까지 다 못 박았어요. 예수께서 파루시아로 완전히 최후의 심판하는 그 시각까지. 기회는 그때까지니까. 자, 어디다가 넣죠? 요게 에피라는 말, 여기 또 에피. 위에다가 그 행이란 여기 티스고 그 장본, 그 인간, 그곳, 고자 위에다가 얹어 놓으리라. 뭐를? 타스, 그 여자들을. 그게 뭐죠? 플레게스, 지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에는 온갖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복수를 썼어요. 복수. 자, 요 똑같은 타스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플레가스가 뭐냐? 개. 그러면 이건 현재 완료분사예요. 쭉 적혀 와 있는 중인 그 플레가스를. 자, 어디에 쭉 이렇게 하고 어디에 쭉 적혀 왔죠? 이 비블리온 안에. 여기 보세요. 이 비블리온 1차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앞에 있는 65권을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굉장히 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계시록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모르면은 언급을 회피해야 돼요. 예? 계시록만 달랑한다고. 구약 문자관 아라미트, 신약 문자관 헬레니스트,
투 비블리오 투투, 엔 비블리오 투토, 요거 안에 있는 거, 이 자그마한 기록책 안에 있는 쭉 기록되어져 와 있는 그 지실들을, 성경에서 이 지실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와 있나를 쭉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첫사람들이 에덴 울들로부터 쫓겨난 것부터 해가지고 계시록 막바지 있는 것까지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만약에 어떤 이가 앞으로 뭐냐면 바깥으로 빼낸다는 거예요.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이론은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바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포 더하기 하율의 인자예요. 여기 또 아포잖아요. 똑같이. 어디로부터 그 말씀들 어떤 말씀들이죠? 책. 여긴 비블리온이 아니고 비블로스. 여기도 비블로스. 여기는 비블리온. 그렇죠? 요거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요. 거침먹으니까 같은 거다 하는 말이지만 그 책에 있는 그 말씀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들이에요. 로고스. 이 미리 알림, 아까 미리 알림의 예언에 관련된 그 책의 말씀들에서 들어 올린다, 바깥으로 꺼내는 자는 또 역시 동사가 앞에 나왔어요. 들어 내치리라. 그 신이, 그 오스가 뭐를? 그것을, 그게 뭐예요? 메로스, 부분. 드러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메로스, 그 부분. 나누어진 몫을, 그 사람 거를. 어디로부터? 그 생명, 목숨, 알목의 그 책으로부터 그 부분을 갖다가 드러내 버린다는 말이에요. 또 거룩한 그 나라, 거룩한 그 마을 바깥으로, 목숨들의 책 바깥으로, 거룩한 그 나라 바깥으로 관련된 그 이걸 1차로 하고 또 2차로 몫에 대한 걸 또 여기 카이카이 주목하세요. 이것도 역시 개그라면은 여기 아까 있잖아요. 아까 여기 개그라면은 쭉 적혀와 있는 것들에 관련된 그의 몫을 어디 적혀있죠? 비블리온, 이 자그마한 책 안에 쭉 적혀와 있는 중인 그의 그 그의 나눠 정해놓은 그곳을 내쳐버리리라. 들어 올려서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세 가지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잖아요. 엉터리 한글 성경에는 이런 것도 어영부영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음 번역이랑 이 우리 언문 번역, 정음으로 언해한 그 언문 성경이라고 하면 바로 깔뱅이나 루터 그런 류의 성경인데 우리나라엔 없어요. 아직. 개신교만 해도 150년, 로마 카톨릭까지 350년사를 보게 되면 애초에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로마 카톨릭이 들어와가지고 서학이라 이래가지고 완전히 내부를 망가뜨리면서 우리 문자를 조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개신교가 나라가 없어진 무풍지대에 들어와서 완전히 해놓은 거예요. 아니, 나라는 없고 결에만 있잖아요. 근데 전혀 나라가 없던 결의가 하늘로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 적어도 BC 3987년인가 이때 이미 우리 문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언문 한문이라고 하는 우리 고유의 그 원조가 짠하고 등장한 것이 BC 40세기
이건 세계 전무후무한 역사 기록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하늘에서 그 언어가 달랑, 문자가 달랑 떨어졌겠냐고요? 그 앞선태 붙어 있는 거예요. 기록으로는 선사 시대죠. BC 7197년 이때부터 쭉 내어져 오다가 하늘의 뜻이 땅에 펼쳐진 하늘을 열고 내려와서 세운 것이 배달나라 개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천. 그래서 뒷날 나온 것이 지금은 변질되어 있지만 개천절이에요. 개천절은 당군 조선과도 상관이 없고 배달조선. 예? 이게 태고 조선, 이건 상고조선, 이건 당군왕검이 고조선이 3대를 갖다가 1910년 이후 완전히 말살시켜 놨잖아요. 이 기록 자체가 전설 따라 삼천리고 47명의 단군이 있다고 옛날부터 대대로 가르쳤고 세종 당시도 동문 선습인가 하는 데서 이걸 다 그냥 외웠어요. 다 우리 보통 백성 이걸 다 점점 사라지더니 1910년에 완전히 말살된 거. 지금부터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시절에 대한 건 완전히 왜곡되고 이거 말하면 동키호테 같은 머저리로 역사학계에서는 완전히 낙인 찍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대학 강단과 모든 데서 딱 주름 잡고 있는 것들이 4대 매국노들이기 때문에 100% 바른 우리 배달결의 의식 가지고 배달 문자를 가지고 배달 역사를 말하는 사람은 국어 강단이랑 한국사 강단에 명함을 내밀 수 없습니다.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코미디 같은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언어와 문자를 말살시키는데 배달결의 의식이라고 할까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풍부한 문명 사상을 제대로 배우고 마음에 새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1차 로만 카톨릭이라는 교회도 아닌 집단이 먼저 수백 년 짓이기고 1800년대부터 이거는 1500년대 이후 이건 1800년대 이후 계시론교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리씨 조선을 계속 망가뜨리다 1910년에 공식으로 이 땅에서 소멸됐어요. 배달 결례가 이어온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외형상. 이 역사를 알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또한 1392년에 정통나라 고리, 고려라고도 하지만 그 고리가 없어지고 리씨 조선이 몇 년입니까 이거? 거의 530년입니까? 이게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 이후 이것을 계승된 적이 없어요. 일자가 1945년까지 하고 1945년엔 미국의 두 장교가 38선을 걷어요. 스탈린은 뒤통수 맞았다는 썰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원수를 만들어놨어요. 반목 질시하게 만들었다고요. 누가? 영어 쓰는 아이들과 또 러시아 쓰는 아이들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그 당시 세계를 이렇게 축소하면 이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아무런 갈라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혀. 갈라지려면 일본이 갈라졌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코미디가 그냥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고 서로 그냥 지금 남북은 서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양쪽 그 8천만 명이 넘는 일반 대중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나라 자찬에 속고 이쪽 팀 나라에서 이쪽 속이고 이쪽 팀 나라에서 이쪽 속이는 것이 계속되고 남쪽도 크게 동서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것도 싸우고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뒤 엉켜 있는 게 세상사인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교회예요, 교회. 아니, 1910년 이후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빤치 센 아이들이잖아요. 에? 재팬이 완전히 총독을 보내가지고 쭉 이렇게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 당시 어떤 애 제일 뻔치가 씁니까? 아니에요. 영길레예요. 영국.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 영국의 오다를 따라서 미국의 오다를 따라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있었던 카스라 데프트 미락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저기 얄타 회담이니 카이로 회담에서 38선이 거지기 전에 딴 데서 있었던 2차 대전 이제 종교를 짓기 위해서 얄타 회담이니 하는 그런 회담의 내용들을 냉정하게 큰 흐름 속에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1차 대전까지 나가야 돼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어떻게 세계가 흘러가고 있었나. 1차 대전 이전에 또 어떤 게 있냐고요. 공산주의가 태동이 되는 거예요. 19세기 후반부에. 아니 요 가까운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근현대사 150년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그 앞전에 또 흐름도 대전제하지만 여기서 그 교회, 이른바 일본말로 기독교, 교회도 일본말이에요. 그런 말은 지금 편의상 쓰는 거예요. 딴 말씀이 이해가 또 어려우니까 쓸 말이 없어요. 신앙용어, 성경용어가 전부 다 일본말로 다 99% 도배되다시피 해서요. 우리 고유어는 토시 정도가 그냥 마구잡이로 쓰이는 실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사투리도 많이 이제 물들어서 변질돼 있지만 그나마 그 사투리가 아주 기적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기록으로 현재 소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망가졌어요, 다.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고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문자가 있어요. 나라가 없더라도 우리 업무는 계속되는 거예요. 또 한문. 이건 이제 일본 놈들이 말을 갖다가 한글을 만들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음미하게 되는 거예요. 한글이랑 업무는 전혀 족보가 달라요. 아니, 한글이 이게 어떤 나라 말이에요. 나라가 없을 때 어떤 애들이, 외세, 앞잡이들이, 일제랑 또는 미제랑 더불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한글이에요. 한글 만들어서 신문사, 학교 쪽에서 이걸 계속 세뇌시켰죠. 성경을 번역한다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아니, 나라가 없고 이미 지금 식민지 총독이 외형상 왕이에요. 왕. 이러저런 아주 정책으로 완전히 식민지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지막 총독. 가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아베 노부유키입니까? 누군가. 이 조선 사람은 100년이 지나도 돌이킬 수 없고 깨닫지 못하도록 뭔가를 다 심어놨다고 장담하고 돌아갔어요. 무서운 얘기고, 그게 바로 다름 아닌 문자와 역사와 사상을 말살한 거예요. 그냥 계승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한 사실, 그러면 한글의 문제가 어떻게 속였고 한국사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나라 전통 문명이 어떻게 일그러져 있는지 너무나
교묘하게 또 앞에 기득권 잡은 자들은 전부 앞잡이들이 그렇게 세뇌돼 가지고 학교에서 뭐 이제 마침내 신학과 걔네들 말로 교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정도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록도문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거쳐오다가 이 언문으로 이제 되고 이제 요 앞에 이제 정음이라고 있잖아요. 가림터 정음. 그다음 그 뒤에 하다가 세종 때 훈민정음이라고 이제 훈민정음은 한문과 우리 한문과 관련되는 정음에 대한 언어만큼을 갖다 간단하게 한 거예요. 언문 전체를 다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최만리 상소문에서 그 변증한 것을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건 한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종에 대한 평가도 한글주의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세종하면서 세종이 한글을 창조했다고 용어를 마구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성경이 말했잖아요. 거짓말쟁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거짓말쟁이들 어떻게 성경을 똑바로 번역을 합니까? 한글 자체가 엉터리고 역사의 뿌럭지 수천 년을 갖다 말아먹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글 맞춤법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목을 틀어지고 있는 건데 그냥 한글 성경은 거기에 편승해서 맞장구 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믿는 데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게? 나라관이 제대로 있고 나라 역사관이 제대로 있냐고요. 물론 그걸 말하는 사람도 덜어있지만 과거지사는 전혀 모르고 왜곡하고 있고 관심도 없고 이 1910년 이후만을 가지고 그냥 계속 버무리게 바빠요. 1910년도 이제는 아니에요. 1950년 이후 남북전쟁 이후 문제 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냥 완전히 기득권 가지고 뭐 큰 뭐 전쟁도 없겠다 그냥 세계 온통 배교로 흐르니 답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결례에게 딴 결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문자를 주신다고요. 물론 문자가 없이 말만 있는 그런 결례도 있고 말은 있지만 이런 문자 형태까지는 안 되는 그냥 조잡한 형태의 그 표시들을 해요. 뭐 어떤 애들이 언어학에서 뭐 서령 문자니 상형 문자니 쭉하고 오늘날 그 현대 픽토그램 가지고 뭐 여러 이제 전자매체 언어 형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결례가 있을 때 그 결례를 쓰려면 문자가 발전을 해요. 이건 하나님 주권사기예요. 세계 강국은 잘났건 못났건 그 자기네 언어를 가지고 세계에 뿌려요. 그럼 그 언어를 타고 문명이 그 속국의 식민지에 들어가서 식민지 문명을 다 말살하고 언어까지도 변화시키면서 길들이는 거예요. 영국이 대표적으로 영국이 15세기 이후 전 세계를 오늘날까지 물들이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영어가 좋든 나쁘든 아무튼. 근데 다른 것이 아니고 종교, 일반 종교도 종교지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이 문자에까지 영향을 준 사실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각 결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그릇대로 쓰기 위해서 문자를 창달하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문자도 언어학에서 종류를 따지면 다 거긴데 우리 배달 문자는 배달 결례에게 주신 자음 모음을 필두한 이 언문 한문책에는 이건 비류가 없어요. 견줄 수 있는 다른 문자들이 없다고요. 반면에 한글은 완전히 영어에 딱가리고 일본 말 같지 않은 말에 딱가리 노릇하는 게 한글이에요. 못 벗어나요. 뭐가 문제인지 조차 몰라요. 미국 욕하고 일본 욕하는 것이 한국엔 많이 있지만 이것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작전이니까 미국 비판하고 일본 비판하면서 여기 있는 걸 다 이제 글로 좀 풀면서 계속 노예인 것을
노예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 자유가 있고 민권이 있고 투표를 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 결사의 자유, 아주 말은 그럴싸하게 상권분리 있고 전부 다 세상 식민지 정책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도 그런데 딴 나라야 오죽하겠네. 영미의 관계도 잘 헤아려야 돼요. 미국 자체를 또 잘 봐야 되고 유럽과 영미의 관계도 그러하고 구라파 자체의 흐름도 그렇고 세계가 그동안 지난 15세기 이후 500년 동안 어떻게 됐나. 잠깐 반짝했던 게 이른바 일본말로 종교개혁 시기예요. 한 세기가 안 돼요. 잘. 한두 세대쯤 될까. 짧은 동안에 잠깐 빛을 둔 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 무슨 뭐 루터 신학이니 뭐 깔뱅 신학이니 뭐 쯔빙글리 신학이니 뭐 그렇게 요란 떠는 듯한 소리는 전체 배우면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니 그걸 제대로나 알고 있냐. 제대로 알려면 이 개혁자들의 공통 관심사가 문자예요. 문자. 그 당시 통일도 안 돼 있고 막 그 국가 단위 무슨 이런 뭐 그냥 해서 갈라져 있는 거 유럽에 대한 이해가 지금 같지도 않아요. 그 당시는 상상 못 해요. 20세기 초에 세계사가 통솔로 개괄서가 딱 등장되고 지금까지 100년 동안 계속해서 손질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거의 이제 완료했다고 장담하는지 모르는데 20세기 초 전과는 완전히 세상이 달라요. 지명까지도 많이 바뀌었고 나라 이름부터서 그다음에 결의까지도 이쪽도 둬서 저쪽 붙여한 것이 세계 재편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결의 문자들도 다 손 타가지고 재편됐어요. 그래서 우리 언문이 한글로 된 거라니까요. 나라도 없는 사이에 한글은 이게 지금 어떤 나라 말이에요? 북한 말입니까? 대한민국 말입니까? 이 말의 주인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미라고 일단 겉으로 드러놓은 어떤 나라 형태라고 그래요. 영미가 이쪽 앞잡이인 일제, 그 다음에 저기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서 이 한글을, 남쪽엔 한글, 북쪽은 조선어, 거기서 거긴데 이걸 만들어 놓고 부리는 거야. 둘 다 사실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서로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배달나라가 쭉 왔으면 이건 배달나라가 아직 정통으로 서 있지 않고 갈라졌기 때문에 남한 정부 정권, 북한 정부, 북한 정권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유엔의 가인 여부를 떠나서.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우리말 언문과 우리 한문이 과연 양쪽에 제대로 전달되느냐? 아니에요. 다 그냥 일제 때 만든 그 범주의 말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소련, 한쪽은 미국말 중심으로 그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겉보기는 그런 외형이 제도를 통해서 기득권자, 맥노들을 통해서 이 어문도 계속해서 악용되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그래도 우리 고유어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남쪽보단 북쪽은 고유어가 그런대로 좀 더 살아있는 면도 있고 또 역시 비틀어진 면도 있지만 그런 실정이에요. 도시보다는 시골에. 배운 사람보다는 안 배운 사람.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기록된 문자를 어떤 문자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거 지금 한글 성경은 한글 가지고 해석하니까 못 벗어나요. 핵심이 문자예요. 문자, 말글. 어떤 이제 역사책이 있어요. 삼국사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 한문으로 기록됐잖아요. 그 안에 뭐 향찰 같은 것도 보인다는데 아무튼 우리 한문
넓게는 이제 정음 체결이 된 언문으로 쓴 건데 이걸 한글주의자가 봐. 해석이 안 돼요. 이건 언문, 응? 한문 우리 쭉 고대 아주 조선 그다음에 신라, 백제, 고구려 그다음 고려로 마감된 기록이에요. 조선시대, 리시 조선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이걸 말살해오는 거예요. 여진족, 맥족, 이성계가 구테타 해가지고 이 뿌럭지를 1차로 단절시킨 죄악이 있어요. 1392년. 이때로부터 한 50년, 100년 딱 해가지고 서구 세계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면은 아니에요. 이게 크드나온 건 17, 18세기 때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을 완전히 드러내놓고 이때 바로 1910년에 공식 망했고 1800한 60년 전후에서 조선은 그냥 이름뿐인 조선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0년대 1500 중엽부터 1600년 이거 개혁하고 이 뒤부터는 완전히 서양세가 섭리 가운데 주도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 이 역사책도 원본이 아니고 손질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문을 갖다 손질했다니까요. 근데 다 손질은 못하죠. 왜냐면 역사를 가르치게 하면서 니네가 주인이라고 속일 테니까 바로 니네 말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이 한글로 번역됐잖아요. 북한은 조선어로 돼 있어요. 우리 2조 실록만 조선왕조 실록만 하더라도 남북이 이제 공이 번역했잖아요. 북한이 훨씬 먼저 번역을 마쳤어요. 조선어로 돼 있고 남쪽은 한글로 돼 있어요. 둘 다 배달 말글이 아니라니까요. 배달결에게 주신 한문으로 쓰는 걸 갖다가 그걸 아는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고 거기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 어떤 고유명사나 어떤 사건이나 딱 볼 때 이걸 갖다 지금 이른바 쪽발이랑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한반도라고 하는데 놓고서 그 방대한 세력의 용을 여기다가 그냥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른바 엉터리 일본 말로 기독교라고 제가 그랬던 말이 뭐 할 테니까 이거 다 일본 말이에요.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이건 또 이 안에 우겨 넣은 채로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른바 세계 교회사의 아류로 한국교회사라는 거 하는 것이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 번역에 대한 건 성경. 이게 지금 한글로 된 거잖아요. 한글. 한글에 지금 처지를 조금 말씀드렸지. 이건 우리 배달결의 성경이 아니에요. 나라 없는 결에 없는 그냥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냥 뿔뿔이 헤쳐서 뭉쳐가지고 개돼지들이 모여서 이거 서양 애들이 해놓은 거 일본 애들이 해놓은 거 믿고 그게 기독교다 천당 간다 복 받았다 구원받다 하는 그런 실정으로 극단으로 말하면 그렇단 말입니다. 왜? 이게 깔뱅글과 비교되면 너무나 차이가 많아. 정통교회라는 보면. 또 서구 개혁신학 개혁교회라고 해도 깔뱅 거만 비교해도 다른 점이 많아. 이걸 우리 배달문자 우리 언문으로 이것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성경을 번역했는데 번역한 거 원본 성경 구약 원본이 아람어 고대 아람어로 돼 있다고 하고 신약이 고대 헬란말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문도 각 나라 각 결의 문자 가지고 보는 각도에 따라 천차만차로 갈라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독일 문자 가지고 원문을 본다. 영어 문자 가지고 이걸 본다. 라틴 문자 가지고 원문을 본다. 일본말 가지고 본다. 중국말 가지고 본다. 한글 가지고 본다. 한글은 이런 언어들의 딱가리 언어라니까 식민지 언어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독일은 잘라졌지만 독일 말이 한글같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뒤 범벅이 된 건 있지만 우리말 언문이 있는데 한글이 된 건 전혀 상관이 없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여기 있는 글자 몇 개 갖다가 원칙 몇 개 갖다가 완전히 뜻을 바꿔가지고 만든 거예요. 영문법에다가 일본의 소리를 갖다 가미해서 급조해서 만드는 것이 한글이에요. 한글. 한글이라니 낱말 뜻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 거예요. 주시경, 최연배 일당들이.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한국 신자를 이걸 성경으로 가르치잖아요. 어떤 문자로 가르쳐요? 조금 이 문자 쓴다는 아이들은 영어 문자 가지고 하잖아. 영어 문자가 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영어 문자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어머나게 영향으로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되면서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 영미어가 어떻게 변질했는가, 그 변질한 것이 신학이 어떻게 반영돼서 배교를 이루게 했던가 찾아야 돼요. 영어의 그럼 장점은 어떤 것이 있고 단점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백날 해봤자 더 그나마 한글이 더 망가져가지고 성경이 더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다른 게 이단 사입이가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것을 해석하는 문자간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배교라고 하고 거짓 선생이 거짓 가라지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심각해요. 너무나. 코미디예요. 코미디. 우리 보기 들어서 창세기의 궁창이라고 있잖아요.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일본 한자예요. 아무튼 일본 한자가 이희세이가 조선어 사전이라고 해서 일본 사전을 거의 그대로 베꼈어요. 물론 한글로 베꼈다니까. 그것도 일본 한자들을 싹 다.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요. 그걸 고칠 수도 없어요. 그걸 깨달은 유일한 국학자가 려중동 선생이에요. 얼마 전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분 책은 국보급 책이고 우리 배달결의 전통과 우리말, 우리 한문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했던 저기 경상남도에서 그냥 시골 대학에서 평생 이거를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보배 같은 분의 이분이. 물론 우리 배달말을 완전히 다 하지는 못했어요. 자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방향을 틀어놓고 해볼래다가 이제 이분이 그나마 두음 법칙을 당장 없애라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름에서 이게 옛날엔 여씨예요. 여씨. 대법원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서 이름을 지금 바꾼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리 하나 두음 법칙 같은 건 이건 세계어의 말도 안 되는 건데 안 고치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기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 은총으로 배달결의 뿌럭지를 말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반 은총을 뒤엎는 것이고 세계의 속국으로 식민지 중에 식민지로 만드는 짓을 하는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일본 소리에 다. 그럼 이게 이 궁창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이걸 갖다 창공이라고 하잖아요. 창공. 이건 우리 말이야. 이거는 보기 들어본 거에 한 가지. 뭡니까 이게 지금? 에? 글자가 달라지면 사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고 문명이 달라져요. 우리 뿌리를 잃어버리면 노예가 돼요. 언어 주권이 상실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한국 신학 언어 주권이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끝날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주 한다고 뭐가 되냐고요. 이에수스 흐리스토스라고 우리 소리로 이걸 이제 쓴다고
하면은요, 이에수스 흐리스토스 이렇게 왜 발음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데 흐리스토스 이 흐자가 또 이것도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한글 맞춤에서 이거 쌍이자 그럼 이게 더 정밀한 건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흐리스토스 이것도 못 써요. 아니 배달결이라면 이걸 왜 금하겠습니까? 발전은 못 시킬 망정. 세종 당시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속한 걸 풍부히 정말 지금에 맞게 발전시켜 쓰지는 못할 망정 근본이 이거 아주 음소를 갖다가 말살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글이. 뭐 발음이 안 된다고요? 말되는 소리 하고 있죠. 천자음 이것도 다 완전히 소리를 망가뜨렸잖아요. 그걸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한알 탄 따디 한알탄 따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알탄 따디랑 하늘천 따지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교현이라고 해야 돼요. 이게 교선으로 됐고, 또 이게 조선으로 됐고, 교선과 조선은 이게 하늘과 땅, 이게 다 우리 한문을 한자로 쓴 거잖아요. 일본 한자 말고 일본 애들이 한자말을 썼기 때문에 바른 한자를 말하려고 이게 바로 한자예요. 우리 문에 대한 걸 이렇게 자루다가 그린 거예요. 훈민정음으로 썼죠. 교선이라고 이걸 읽고 듣고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교선을 교선, 이게 또 조선, 어쩌고 저쩌고 엉터리 법칙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나라는 이미 배달 나라는 없어요. 1392년에 사명을 마쳤고 600년 동안 그냥 긴긴 하다가 1910년에 세계가 다 완전히 말살시켰어요. 일본은 심부름꾼이에요. 재패는 영길리 중심을 해서 완전히 말살시키고 거기에 세뇌시키려고 거짓 기독교, 자유주의 신학과 카톨릭이 합작한 예수회가 뒤에서 한 그런 거로다 이미 말살시킨 거예요. 이미 수백 년 동안 손질을 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예수회를 통해서 산업혁명과 무기를 앞세워가지고 앞잡이들을 선동해서 계속해서 하다가 개신교가 와서 한글로 완전히 그냥 마감을 친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거 우리. 언문 성경,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 바로 그거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이거보단 전 이렇게 쓰는 걸 더 원해요. 키읔 소리인데 히읗 소리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크흐가 아니고 흐. 예.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예요? 예? 이거 다 일본 법칙을 그대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소리보다 더 일본은 1960년대 이후 키읔, 티읕, 피읍이 50문자에 없잖아요. 이걸 갖다 지금 써요. 한국은 아주 고집을 한다니까요. 이번에 나올 새 한글 성경은 일본 소리보다 더 일본 소리만큼 망가지고 굳어진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 변했어요. 베드로 안 변했다니까. 어쩌고 저쩌고 뭘 바꿨다는 거야. 더 배달글의 뿌럭지를 없애는 쪽으로, 더 개돼지 식민지를 만드는 쪽, 누구를 믿는다는 자들을. 벌써 종교의 마니아가 되면 못 말리잖아요. 종교를 내세우게 되면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인권보다 더 껄끄러운 건데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어둠의 세력이, 서구 세력이.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타파시켜서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고 또 기독은 뭐예요? 기독은 같은 거래잖아요, 이게. 자, 기독도 우리 한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이게 우리 언문이 아니라고 전부 다 1번 글자 소리예요. 1번 소리. 보기만 들어본 거. 이게 번역이 더 오늘 여기 말조 지금 조그마다 말했지만 더하고 뺀 것이 수천 군데예요. 원문을 겉으로만 비교해 봐도 더하고 뺀 것만. 이걸 왜 우리 배달 글자가 아니고 일본 미국의 앞잡이 있는 거 노예 언어인 한글이냐 이것 따지면 더 셀 수가 없이 완전히 새 판을 짜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성소공회에서 나오면 사기에 바쁘지. 안 사면 이상하게 보고 또 안 사면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하는 데까지 형형색색으로. 이건 완전히 만년패예요. 종교 노름이라고요. 그런 교회,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중세 썩어들어 지금 카톨릭에 그 빠진 그 당시 그 가짜 교인보다 더 몇 갑절 한심한 상태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요거 한번 읽고 맞춰야 되겠는데 바로 이게 한글 성경이 아니고 언문 성경이니까 한글 성경, 새한글 성경과 견져보세요. 뭐가 다르고 왜 다르고 다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이게 있겠습니까? 아니 이왕한 거 우선 개역 성경으로 찾아봅시다. 지금 아직 새 한글 성경 안 나왔겠죠? 네 가짜부터 시작해요. 아니 이거 빼도 되냐고요. 이게 앞에 대목이랑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에 한 절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건 겉으로 기록된 문자 표기의 문제인데 이거 뭐예요? 예? 끊어낸 거잖아요. 드러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 몫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갖대노라. 듣고 있는 중이니 이게 분사로 되어 있잖아요. 모두에게 뭐를 이 책에 관련되어 있는 그 미리 알림 말씀들을 예언 말씀들을 자 첫째 만약에 어떤 이가 이것들에게로 얹어 놓는다면 아닌 거인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한단 말이에요. 얹어 놓으시리라 그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 사람 위에다가 이 책 안에 쭉 적혀와 있는 중인 이게 현재 완료분사라고 이건 영원한 형벌을 말해요. 또 만일 어떤 이가 이 미리 알림의 책에 속한 그 말씀들에게서 이거 끊어낸다면 드러내서 그냥 내버린다면 드러내서 끊어내시리라 그 하나님이 그에 속한 그 몫을 여기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건 어떤 상급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목숨 책에 관련된 것으로부터 또 그 거룩한 마을 거룩한 나라로부터 또 이 책 안에 쭉 적혀와 있는 이 몫을 자건 요 몫의 세 가지가 이제 속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몫이에요. 메로스 각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목숨, 이 생명책, 거룩한 나라, 이 신국, 성국, 그 다음 이 책 안에 쭉 적혀와 있는 중인 그 내용들로서 그 이것부터 끊어내시라. 번역을 직역으로 해야 되고 결의말로 해야 돼요. 한국은 직역 방식도 아니고 결의말도 아닌 이상한 문자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축소, 조작, 왜곡을 한 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목숨같이 받고 있는 한글 투 성경 번역이라고요. 한글 맞춤법이 없어지고 우리 원료 찾으면 한글 성경을 완전히 이건 2단, 3단 정도도 아닌 거짓 문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산다면 최후 심판의 그날. 그러니까 완전한 번역은 없어요. 완전한 번역은 없고 완전한 문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갈고 닦아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은 누가 하죠? 사람을 통해서 하시죠. 문자관이 충실해야 돼요. 문자관이 충실하다는 건 역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관이. 한국사 누가 지금 관심 있고 똑바로 알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신자 중엔 더 적습니다. 딴 나라 역사는 관심 많고 딴 나라 문자는 관심들이 많죠? 이건 이미 4대 매국이요. 자, 이런 준비, 해석 능력을 은사로 다 마련하기 위해서 된 그 사람이 쓴 거를 그런 특별계시 기록 은사는 아니지만 해석 은사에 있는 교회 교사들 이렇게 문사철을 철두철미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마하게 해서 어둠의 권세가 침투 못하고 세상 정권들이, 세상 언어학이, 세상 수법들이 덤비지 못하게 하는 거, 가짜 신학이 덤비는 걸 막아내면서 해석하게 하도록. 근본 해석은 누가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사람이 입술 통해서 그런 교회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그 문자인데 타락했으니까 이걸 새롭게 해서 신령한 문자로 해서 기록도 하고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 지금 원문도 참고하지만 번역, 언문 성경이래야 돼요. 배달교례에게는 언문 성경으로 번역하게 해서 배달 문명, 문사철, 배달 문명사를 갈고 닦아서 그 뜻을 해석하게 하는. 그러면 배달결에게 주신 분복 있잖아요. 그 목, 이 몫을 통해서 딴 결의 목과 더불어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 그 뜻을 영원히 이루도록 하시는 거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학세계에도 주종관계가 있으며 식민지가 있냐고요. 식민지에 빠진 사람들은 노예의 근성 때문에 지금 내 땅이 식민지라는 것을 몰라요. 인도 얼마나 식민지고 온 세상이 지금 1차는 사탄의 식민지들이고 2차는 세상에 주먹 세고 선점한 자들의 식민지 아니냐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기득권자한테 다 눌려 있잖아요. 이 기득권자들이 언론 가지고 장난 놀고 검찰, 경찰로 장난 놀고 한 사람 말살시키는 건 장난도 아니야. 그럼 주변에 그 떼중들 말이에요. 일반 시민들은 와우 하면서 그냥 유엔 쫓고 다수 쫓고 뭔지 모르게 와우 하면서 나중 깔 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100% 그런 실정이라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속이는 사탄의 속임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문자 기록한 성경관, 그걸 똑바로 일단 배달말로 번역하는 정음 성경, 정음으로 언해한 성경, 언문 성경이 필수예요. 필수. 계속 손질해야 되겠죠. 사탄이 그냥 안 두니까. 그 다음 한국에는 아직 이 언문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조금 본 게 이게 바로 언문 성경이 올시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 다음 그 언문을 가지고 우리 배달 문자를 가지고 언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의를 향하신 하나님, 물론 한 명 한 명을 상대하시지만 그 문명, 이 문명을 통해서 세계 다른 나라랑 또한 사탄과 맞서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일반 은총으로 이루도록 쓰는 어느 일정한 한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문명이라고 해요. 문명. 그걸 쪼개면 문자, 역사,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확대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두 쫙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불러냄 에클레시아, 믿는 이들의 사회, 거룩한 이들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구약부터 신약 성경 기록에서 중시하고 있는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부분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지만 마지막 때 아들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하신 이 원리, 원칙을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깔뱅 같은 개혁자들의 그 성경 번역과 자기네 나라 문자와 문명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해석을 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어느 만큼들을 써 주셨나 하는 그 거룩한 유산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려면 줏대 있는 언어관, 언어 주권을 회복하셔야 돼.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살려서 쓰자는 거예요. 세상 언어학의 속임을 경계해야 돼요. 세상 이념이라든가 정치 사상의 속임도 또 펼쳐내야 돼요. 홀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정통 믿음이에요. 정통 성경화이라고요.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또 큰 공부를 한 가지 하게 하시니 고맙사옵나이다. 너무나 어디부터 어떻게 뒤틀린지 최소 150년부터 300~400년에 걸쳐서 이 배달결의 거룩한 유산이, 뿌럭지가 온 세상에 정말 큰 위대한 힘을 떨쳤던 것이 수백 년 동안 사장된 채로, 왜곡된 채로, 심지어 거짓된 가짜 신학, 가짜 교회 가르침에 대한 한글로 둔갑을 해서 나라 개념 자체가 없고 결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리니 막바지 때 우리말 고유어는 완전히 저 한대로 밀려나고 말 같지 않은 거짓말인 한글이 떵떵거리며 기득권 모든 분야를 장악하면서 4대 매국을 일제 때보다 더 심각하게 하고 있는 때 어찌 우리 믿음이 똑바로인 걸 알 수 있겠고 바른 성경관, 바른 신학관에 대한 분별을 지닐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러한 정말 심각한 배교하는 때인데 여기에 관심 기울이고 고민하고 찾아보고 확신에 다다르기까지 힘쓰는 사람조차 또한 찾아볼 수 없사옵나이다. 이런 막바지 때 비록 언어 문자가 타락했고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일반인총을 불러 일으켜 세워서 갈고 닦게 하사 신령한 문자로 우리 번역이, 언문 번역이 새롭게 드러나고 써 주시며 또한 말글관이, 문사철관이, 문명관이 똑바로 잡힌 배달결례가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또한 그 언문 성경을 해석해서 다른 나라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며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